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구원의 길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는 동족을 사랑하고 그 고통에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장성하였습니다. 어느 날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매질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일처럼 울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이제 쳐 죽이고 땅에 묻어 버렸습니다. 모세는 동족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의지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마음 먹으면 동족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라고 스스로 자신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권력과 또 능력과 지식과 또 재력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자랐고 그에게는 충분히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살인의 일이 그만 탄로나고 맙니다. 그것도 동족에 의해서 드러나서 그들은 모세의 행위를 비난합니다. 모세는 비로소 자신의 어떤 열정과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실패를 경험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아무리 위대한 비전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스스로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살인이나 불법한 일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또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백성에게 모세와 같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당신이 인정하시는 참된 성공을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실패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성공을 위한 훈련 과정이 되어 가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발각된 이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그 일은 척박한 땅을 다니며 힘들게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생활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계속하게 되죠. 모세는 길 잃은 양을 찾아다니면서 양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일을 반복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통해서 모세가 참고 견디고 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게 만드신 그런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힘이 있었고 힘이 있을 때는 그의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성격으로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성격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 일을 맡게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그보다 더 많은 인구를 그는 이끌어야 했습니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또한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인이었죠. 아마도 그 백성들과 계속해서 갈등과 싸움을 일으켰을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나타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이죠. 이 이후에 모세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그때 그는 온 땅에 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하나님은 광야라는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지도자로서 모세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고난도 우리를 인내와 온유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 해가 지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를 죽이려 했던 바로도 죽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로라는 호칭은 이집트의 왕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오는 바로하고 2장에 나오는 바로하고
또 3장 이후에 나오는 모세와 대치하고 있는 바로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1장에 있는 바로는 이집트의 네 번째 왕으로 투트모스 1세입니다. 그리고 2장에 나오는 바로는 투트모스 3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트모스 3세는 모세와 정적간에 있는 형제지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3장 이후에 모세와 대치하는 바로는 아므노텝 2세라고 해서 족보상으로 따지면 이제 모세에게 있어서 조카뻘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나 이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람세스는 이때 당시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잘못된 그런 것이죠. 이 람세스라는 인물은 이 이후로부터 한 약 200년 이후에 나온 사람입니다. 이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내용은 상당히 성경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성경을 이해하면 굉장히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때 당시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제 투트모스 3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가 되는 아므노텝 2세가 이제 바로로 다시 등극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억압과 고통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르짖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어려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느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가득해지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종종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을 느낄 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의 기도죠. 에스겔서 36장에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라. 그런데 36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언약을,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백성에게 반드시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고통과 그 고난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고 영적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실패와 고난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광야 학교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군사로서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이 다듬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중이라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라 믿으시고 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쌓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오니 하루속히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여건과 환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복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로 주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